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에서 언제가 제일 피곤하고 귀찮습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점심 먹고 바로 다음에? 아니면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정말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옆에서 어떤 일을 시키면은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습니까? 피곤하고 귀찮고 힘들 때 옆에서 일을 시키면은 정말 짜증이 나죠. 짜증 가지고 말이 안 되고 앞에 왕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왕짜증이 난다, 그래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귀찮은 명령,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귀찮을 리가 없죠. 그런데 명령을 받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오늘 이 상황에서 적어도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귀찮은 명령일 수도 있겠다. 만사가 귀찮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데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 아멘 그래야지, 이런 어떤 막 열정이 솟아나고 기쁨이 솟아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다고 되나? 귀찮은데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기분이 들 때가 더 많습니까? 어쩌면은 이 예수님의 귀찮은 명령, 베드로의 입장에서 귀찮은 명령이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명령이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좀 귀찮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이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귀찮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시몬의 의지적 순종, 세 번째는 순종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간단한 명령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서 앞뒤 다 빼고 이것만 들으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냥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려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니까 가서 잡으면 되는 거죠. 어부에게 내린 명령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은 그 시간에 이제 뒷정리를 다 하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지금 그렇게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명령은 굉장히 귀찮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사리에도 맞지 않는 명령입니다. 왜 귀찮고 사리에 맞지 않는 명령입니까? 그런데 왜 그런 명령을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지금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먼저 왜 예수님의 명령이 귀찮고 사리에 맞지 않는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명령을 주신 시점이 아주 귀찮은 때입니다. 시몬이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3절에 아침에 이제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그물을 싣는다는 것은 이제 물고기 잡는 일을 다 끝마치고 이제 뒷정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고기 잡는 일을 끝내고 뒷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말하면은 이게 지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다 일을 마무리하고 다 이제 정리했는데 다시 해라.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건축 현장에 가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레미콘 이제 하시는 분들 이제 콘크리트 치는데 레미콘 확 싣고 와가지고 이제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오늘 일 다 끝났다 하고 이제 그 레미콘 기계를 물로 다 씻었어요. 물로 다 씻었는데 아이고 사장님 죄송합니다. 가서 좀 반 트럭만 다시 좀 싣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 레미콘 사장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금방 갔다 오죠. 이렇게 말하고 갔다 오는 레미콘 사장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늘 안 됩니다. 내일 합시다 하고 그냥 가버릴까요? 어느 쪽이 이해했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100명 중에 99.99999명은 안 됩니다. 지금
해도 졌고 지금 이 기계 다 씻었는데 지금 뭐 지금 다시 실 거라 그럽니까? 다음에 다시 하지 안 됩니다. 오늘 안 됩니다. 하고 아마 신경질 내고 갚아버릴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시점이 그런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밤새도록 작업을 마치고 이제 굉장히 피곤한 상태라는 겁니다. 밤새워 이제 이 물고기 잡느리를 했으니까 얼마나 아침에 지금 피곤하겠습니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금 그물을 씻고 지금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귀찮은 때, 그리고 거기 하나 더 해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몇 마리 잡았습니까? 많이 잡았습니까? 적게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공칠 날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뭐 식당을 하든지 뭐 가게를 하든지 아침에 문을 열었는데 저녁에 문 닫을 때까지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혹시 사업하시는 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밤새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서문시장에 장사하시는 분들 기분이 어떻겠어요? 와, 정말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예. 열심히 일을 해도 손님이 많고 돈을 많이 벌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기분 좋게 그렇게 신나게 하루를 마무리할 텐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허탈하고 피곤하고 힘이 빠지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금 이 시몬이 처해진 상황입니다. 시몬의 상태를 간단히 정리하면은 육체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없고 지친 상태. 심리적으로는 아주 허탈한 상태죠. 아무것도 못 잡았으니까, 허탕을 쳤으니까 얼마나 맥이 빠지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쉬고 싶은 시간입니다. 밤샘 작업을 하고 이제 그물 다 씻고 그 다음 오직 머릿속에 뭐가 있습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제 아침 먹고 쉬어야지. 아마 이것이 그 머릿속에 딱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야간 작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이 느낌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이럴 때 다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다시 또 그물을 내리면은 그 그물도 다 다시 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쉽게 하겠습니까?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명령 자체도 거기에 무슨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리에도 맞지 않는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깊은 데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에서 지금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배에 타고 무리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경사면이 있고 지금 예수님은 이 배를 타고 이제 이 바다에 딱 호수에 앉아가지고 가르치니까 경사면이 쉽게 말하면 원형극장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원형극장처럼.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잡은 것은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바람을 등지고 얘기를 하면은 그 비탈에 앉은 사람들이 바람이 그쪽으로 보니까 멀리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원형극장에서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그 지형에서 지금 예수님의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리 가르침을 끝내고 이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저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가서 던지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상황으로 보면은 깊은 데는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눈에 보이는 쪽에 좀 더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에 그물을 한 번도 안 던져봤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수도 없이 던져봤을 것입니다. 시몬과 그의 동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예수님 우리가 밤새도록 할 만큼 했습니다. 거기에도 얼마든지 그물을 던져봤고 할 만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다시 던지라니 이건 뭐 별로 신통치 않은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요사이 뭐 신문에 보니까 뭐 바다 낚시 인구가 뭐 100만 명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런데 뭐 낚시 배 타고 들어가서 이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낚싯배 안전 점검을 잘 안 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뭐 낚싯배 전복해가지고 죽은 사고들이 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왜 낚시하는 사람들이 죽으라고 밤에 그 배를 타고 들어가서 낚시를 하겠습니까?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 낚시가 잘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또 이 동료들이 낮에 고기 안 잡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거, 사람이 이 생체 리듬이 있는데 낮에 일하는 것이 쉽지 밤에 일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겠습니까? 아무래도 밤에 고기 잡는 게 훨씬 더 시간적으로 모든 게 때가 맞으니까 그렇게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날이 다 밝았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고기를, 그물을 던질 때 거기에 물고기들을 유인하는 무슨 뭐 이렇게 이 미끼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물을 던져라. 그런 뭐 비법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수도 없이 해본 그 방법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귀찮고 사리에 맞지 않는 일을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그러니까 귀찮고 짜증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시몬의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사리에 맞지 않고 귀찮은 명령이지만 시몬은 순종합니다. 자신의 기분과 느낌은 꼭 참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발적인 순종이라기보다는 의지적인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면 예, 하겠습니다. 막 기쁨으로 하는 거 그보다는 하기 싫은데 그거 했다고 되겠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한번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베드로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순종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유를 거기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명령에 선뜻 순종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밤새도록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그물을 내린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쳤는데 그물을 다 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 그물을 던져가지고 또다시 그물을 씻는 그 수고를 왜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생각은 접어두고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5절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거는 다 안 맞는 거예요. 다 안 맞는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경험상으로는 지금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형편상 다 씻은 그물을 다시 내려서 다시 그물을 씻는 그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명령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유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처지와 형편과 모든 걸 살펴봤을 때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한번 하라니까 내가 다른 거는 다 접어두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바다의 생리 그걸 보면은 결과는 뻔하다는 겁니다. 지금 다시 던져봐야 그냥 허탕칠 거 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의 경험과 생각은 접어두고 명령에 한번 따라 보겠다는 것입니다. 결코 마음에 내키는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잡지 못한 고기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해보자. 아마 그런 느낌으로 지금 그물을 던지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순종은 본질적으로 의지적 결단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 내 마음에 맞아서 하는 것, 내 생각이 그것은 되겠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은, 내가 판단할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은, 그래도 시키니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순종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의지적인 결단이 진짜 순종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안 맞아도, 내 생각에 틀려도, 그게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하라고 하니까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따라주는 것, 이게 진짜 순종이죠. 순종은 명령하는 자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명령하는 자에 대한 권위가 있을 때 순종이 가능한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아브라함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어떤 이유로 순종했는지 창세기 22장에서는 밝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은 상식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순종은 상식을 뛰어넘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되겠다 싶어서 순종하는 게 아니죠. 이런 면에서 베드로의 의지적인 순종은 진짜 순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사실 많은 경우에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힘들지만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은 때로는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식에는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상식에 맞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지금 원수가 지금 사랑이 됩니까, 이게? 원수는 고사하고 집에 있는 마누라와 남편도 제대로 사랑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귀찮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면 짜증나는데.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니까. 나는 하기 싫은데,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기 싫더라도 이를 악물고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순종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라. 그 기도하라도 그냥 기도하라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개 중에서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기분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를 악물고라도 따라가는 것.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생각에는 안 맞지만은, 내 뜻에는 안 맞지만은 그래도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따라가겠다.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상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지라니까 그물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과를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앞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던져도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이 고기들이 어디에 모여 있다가 그냥 한번 툭 던졌는데, 마지못해서 던지라니까 던졌는데 고기들이 거기에 다 집합을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냐면은
2배에 나누어 실었는데도 배가 지금 막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이 잡혔다는 거예요. 그냥 뭐 다 접어두고 억수로 많이 잡혔다, 이 얘기입니다. 억수로 많이 잡혔다. 이 결과는 베드로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겠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결과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건데 이 잘 안 믿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고,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상식적으로 보면은 미련한 거예요. 꺼리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인데,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떨 때는 말씀이 막 믿어질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그런다고 되나 이거? 정말 짜증스럽다. 그럴 때가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인데, 지금 베드로 눈앞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가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물고기가 엄청나게 상식을 초월해서, 경험을 초월해서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의 변화입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상식적 판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충격을 경험하고, 자신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에게 남는 것이 뭡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거, 모든 지식, 경험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에게 남는 자기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베드로가 첫 번째 보인 반응은 이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근데 그거 집어 던지고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베드로의 반응은 어부의 반응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물을 더 내리니까 내려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어부라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야, 오늘 헛땅 쉬고 빈손으로 집에 갈 뻔했는데 마지막에 완전 대박이 터졌다.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예수님 비법이 무엇입니까?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비법이 뭡니까? 지금 물고기를 이렇게 한 번 던져가지고 막 2배에 가득 찰 정도로 잡는 그 비법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앞으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데 정말 편안하고 정말 이 능력 있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예수님 비법을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기 전에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달라붙어야 되는데 오히려 베드로는 그 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부도를 선언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나의 경험과 지식은 도저히 믿을 게 못 됩니다. 나는 메시아 앞에 설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는 말씀에 직면하는 순간 부도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의 고백과
똑같은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고 그가 고백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도를 선언한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파산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살아온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타난 결과는 예수님은 무너진 베드로의 인생을 다시 세워줍니다.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1절은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여기에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배도 그물도 자기들의 모든 것,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의 지식,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들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자체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예수님 그거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를 따라가는 거예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어부 생활하는 것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지금까지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접어두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모습, 그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보여준 결단과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모습입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의 경험과 지식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될 때는 하루에 한 몇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낙심할 건 없습니다. 안 되면은 또 하고, 안 되면은 또 하고, 아침 먹어도 배고프고, 점심 먹어도 배고프고, 저녁 먹어도 배고프고, 계속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먹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해가 안 되면은 또 하고, 또 안 되면 또 하고,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구나 깨달아지면은 이게 아니지, 예수님이 주인이야지 돌아오고, 또 가다가 또 잊어버리고 또 내가 주인이네 또 잊어버리고 또 돌아오고 계속 반복하는 것. 우리가 아침 먹고 영원히 배가 고프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돈도 안 들고 귀찮지도 않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먹는 재미가 없어서 또 재미도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육체적으로도 계속 먹어도 배고픈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도 계속 내가 주인일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께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라. 오늘 베드로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의 5절에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행동의 대원칙입니다. 귀찮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라. 상식에 맞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이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1번,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해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 내가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판단해가지고 순종 여부를 결정한다. 2번, 나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 지금 내가 지금 나는 그 때가 아닙니다. 나는 그 할 수 없습니다. 내 형편 처지 보고 순종을 결정한다. 3번, 나의 생각과 형편은 접어두고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느 쪽입니까? 그리고 진짜 순종의 모습은 어느 것입니까? 1번, 2번은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앞뒤 잘 살펴보고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보고 순종하겠다. 그럼 성경 읽으니까 요거 되겠네.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성경 읽으니까 이거는 안 돼. 순종 안 합니다. 그럼 거기에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내가 결정권자입니까? 하나님이 결정권자입니까? 내가 결정권자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내 형편을 살펴서 내가 정말 기분 좋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때는 말씀에 막 순종하고 막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막 푹 꺼져가지고 침체기가 와서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니까 싫습니다. 만사 귀찮아도 안 할랍니다. 지금 이렇게 했다면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내가 결정권자죠.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내가 그냥 기분 나쁘면 안 하는 거, 이건 내가 결정권자예요. 순종은 하나님이 결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상식에 맞지 않아도 내 형편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것, 그게 순종이에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순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까? 순종하고 싶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많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정말 나도 순종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루 종일, 일주일, 한 달, 평생 남은 삶을 정말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삶의 상황이 순간순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어요. 이치에 맞지 않아서.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패할 게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래야지는 될 일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귀찮았어. 하고는 싶은데 정말 귀찮았어.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아침에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오늘 내가 아침에 다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내 삶을 아침에 일어나면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단 5분이라도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정말 간단한 생활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지키기가 힘듭니까? 해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일주일만 딱 해보면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막 그렇다 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5분 기도하는 것,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막 만사가 귀찮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은 게 막 기도가 막 이 시간 아니면 없나? 내일 아침 하면 되냐고 막 그냥 막 뒤집어져 자버리는, 뒤집어 자는지 엎어져 자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정말 귀찮아서. 이게 강력한 대적이에요. 강력한 대적이에요. 귀찮은 게 이게 강력한 적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정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이 귀찮은 걸 떨쳐버리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살면서 또 이렇게 이 휴대폰에 앱도 있어가지고 내가 했는 걸 점검하고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내가 의도한 것에 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그게 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반도 안 될 때가. 목표 달성이 반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귀찮았어. 오늘 귀찮으니까 내일 하지 뭐. 내일이 평생 내일이야. 평생 내일이에요. 한 번도 못해. 계속 내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순종은 나의 생각과 행편을 살펴서 내리는 결정이 아닙니다. 정말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눈치를 감고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렇게 하자. 눈치 끈 감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이치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결과가 보장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겠지. 죽기 알면은 살기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그렇게 하고 그냥 딱 단순하게 덤벼들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한 거예요. 창세기에는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이삭이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죠.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으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겁니다. 여기는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앞에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준다 했는데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치에 맞게 판단하면 순종하지 않을 이유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살려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이 본문 약속을 놓고 보면은 양면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이유도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순종 못 하겠습니다. 이 얘기도 되지만은 그 약속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러니까 나는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다가 부도나면은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셨어요. 부도난 베드로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생각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